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믿음, 회개, 용서하고 다음 주 오전 설교로 이제 구원의 보장과 확신 이렇게 끝나고요. 그 마지막 과가 이제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일.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5개의 짧은 메시지를 붙여서 저희가 소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하나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구절 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책자로 그대로 만들 거고요. 지금 5편 중에 4편이 끝났고 이제 1편만 남은 그 작업이 남은 상태라서요. 이제 금방 출간을 할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가 분량이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원고가 짧다고 해서 설교가 꼭 짧으리란 법은 없죠. 예, 몰라요. 그건 저도. 예, 원고는 짧습니다. 일단. 예,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곧은 이분이고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용서와 같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속은, 우리가 기호에서도 같은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크면서 같다는 기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속은 용서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또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 구속 안에 포함이 됩니다. 구속은 용서를 포함하고 있고, 구속은 용서 외에도 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구속이 용서와 같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왜냐면 용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리는요, 이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아닌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내가 이해하고 정리할 때는요, 이제 바울 서신에 있는 교리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엔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교리들이. 근데 마태복음엔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이 구원의 교리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에 관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알려주는 책이지 구원의 교리를 제시하는 책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내에도 구원의 교리를 세울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도행전의 목적 자체가 구원의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구원의 교리를 알려주는 교리서는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세울 때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마태복음, 계시록을 근거로 세우는 것보단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바울 서신을 기초로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무슨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렸습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그냥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모셔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완전히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삶으로 모셔드렸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좀 희석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죄사함,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받아야 될 값을 받지 않는다. 이게 용서입니다. 일종의 탕감 같은 거예요. 빚탕감.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냥 내가 봐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 이게 이제 용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21장 27절에서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좀 알게 됐어요. 뭐 내 삶으로 모셔들었어요. 이런 거 갖고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못 들어간대요. 뭐가 거짓말을 지어내죠? 우리 마음이 지어내잖아요, 거짓말을.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완전 본성이, 새로운 본성을 갖고 가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되죠. 다만 옛 본성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옛 본성은 우리가 변화받아 올라갈 때 버리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새 본성만 가지고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죠. 구원받으면 이미 된 겁니다, 기록이. 완벽한 거룩함과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요. 완벽한 거룩, 완벽한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거룩함과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죠.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완벽한 의와 거룩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죄 용서의 문제예요. 죄책감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런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비슷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는데 자기가 용서받은 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교회에서 모든 그 감리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감리교회, 성결교회,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죠.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벽한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을 내가 행위를 잘못하면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결교회나 감리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리를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 신앙생활에 굉장히 고달파지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80대 목사님이에요. 60년을 주님을 정말 신실히 섬긴 목사님인데 다른 목사님이 지나가다 들었대요. 평일에 갔는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딱 보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혼자 텅 빈 예배당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냥 목사님이 기다리면서 듣게 되는데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제 구원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에 그 목사님은 60년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목사님이래요. 그런데도 교리를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조금 잘못한 걸 갖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가져가실까 봐 불안해가지고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노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예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굉장히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고통을 주죠.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뭐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그 앙스트라고 한다고 하죠, 독일어로. 막연한 불안감. 뭔가가 이거 이렇게 살았다가 뭔가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무언가 있을 것 같고 막연한 불안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막연한 불안감을. 왜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고요, 저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도 다 알아요. 우리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통곡한다고 그래요. 와, 외계인이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딱 보면 외계인이 아니란 걸 알아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이 전하고 다니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심판하러 온 거구나. 저분 오면 끝장나는구나.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분이 오시는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에서도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면, 또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죄의 용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엄청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에는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은요, 사람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이게 정의에 부합하거든요. 이런 이 정의에 부합하는 마음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요, 누가 나쁜 짓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벌을 안 받는 걸 보면, 아이고,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잡혀가고 범인이 나중에 싹 씩 웃는 데서 끝나거나, 그럼 불안하잖아요, 뭔가가. 물론 속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뭔가 찜찜하잖아요. 일처리를 다 안 끝낸 것 같고, 뭔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거. 이걸 원한다. 나는 나쁜 짓을 해도 좀 들키지 않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이 들키지 않으면 막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 안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죄의 본성은 사람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만 이 불안과 공포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가 있고요, 완전히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용서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덮었다, 가려졌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용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지은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또 이제 들어 올려졌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멀리 보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염소한테 죄를 전가해서 염소 멀리 보내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다 용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재물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은 그냥 그 염소한테 죄 덮어 씌워서 그럼 실제로 염소가 죄를 제거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와 죄인이 분리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구약과는 다르죠. 구약은 용서를 받으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완전히 분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약적인 이제 의미의 용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서로 바꿔줬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가고요, 이게 용서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죄를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한테 졌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난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용서 안 구해도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예. 오히려 사람한테 용서받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쉽게 용서해 주시거든요. 사람이 용서를 잘 안 해주죠. 예. 사람한테도 반드시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죄를 졌다면요,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다가도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기본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7절이죠.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이 말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이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 말이죠. 그래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을 잘못된 사람이 했지만 바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부정하진 않으셨죠. 예. 오히려 이 말을 이용해서 이건 진리고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란 걸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거를 디테일하게 막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막 돌려서 자랑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죄를 누구한테 졌어요.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그 사람한테 지었는지 그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 뭐 내가 잘못했다 진짜.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는요, 구체적으로 내가 뭐를 잘못했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배상을 하겠다. 이게 진정한 사과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 좀 손해가 났지만 나 그냥 봐줘야 돼. 이건 사과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행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배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지 그게 진정한 사과거든요. 사과문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이 삼성이에요. 뭔 일이 터졌을 때 딱 신문에 크게 광고로 사과문 나오면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과문을 쓰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지은 죄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회중이 알아요. 그럼 회중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회중은 모르는데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별로 덕이 되지 않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청년이었는데 청년부에서 막 간증을 하는데 한 50명 정도 모인 자리였어요. 청년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성범죄 관련된 거였어요.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형제는 진실한 20대 형제였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범죄로 뭐 몇 개월 하여튼 간에 살다 나왔어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형제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매들이 또 어떻게 대했을까요? 순수하게 대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저 형제는 그 성범죄로 들어갔다 나온 형제, 이 생각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고요. 사람들이 알면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거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사람한테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무당이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목사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실 수가 있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 회개,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구원받을 때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회개, 용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또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죠. 죄를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건요, 항상 회개입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해달라는 그런 구원 요청은 아닌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요, 죄를 지면 당연히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단번 속죄, 단번 회개, 단번 용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하셨지만요,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만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회개는 계속 해야죠.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할 때마다 다시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지만 교제를 위한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용서가 아닌 교제를 위한 용서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 교제를 위한 회개와 용서를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신서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이건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 밖에 있는 자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양심이 화인 맞게 돼요. 죄를 뻔히 지어놓고도 단번 속죄로 다 내 죄값 다 갚아줬는데 뭐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제가 아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서신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리랑 일치하지만요, 그것 외에도 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세의 율법 얘기가 나오죠. 이건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여자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죄를 지은 남자도 용서해 주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용서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란 걸 드러내신 거죠.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또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면 바로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제와 관련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 용서는요, 선행이나 침례나 세례나 교회 출석, 봉사, 헌금, 11조, 종교행위 이런 걸 통해서 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오는 거죠. 용서는 동정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셨냐?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용서해 주셨죠. 또 다른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동정심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분과 우리가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탕자의 그 비유를 잠깐 살펴봤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따지지 않았어요. 바로 안아줬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 같으면 따질 것 같아요. 재산을 벌써 상속분을 다 갖고 나가서 다 해먹었잖아요. 한마디로 다 날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로서 너 내가 뭐라 그랬니? 하면서 딱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관대하신 하나님이죠. 동정심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로 너무 기뻐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를? 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그 탕자의 비유를 근거로 우리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아도 좀 꼭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처럼. 그렇죠. 아주 관대하신 아버지를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산다면요. 그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못 되고 이런 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시편 78편 38절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셨으며 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한 대 쳐도 됐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 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봐주셨다는 거예요. 동정심이 많으셔서. 또 용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움에서 용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해주면 그건 판사가 불의한 판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오는 거죠. 우리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불쌍하게만 보여서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값을 이미 지불했어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떠나서는요 절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십자가 대속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절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게 괴롭히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참아 보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었고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다른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절대 이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불호소에 던져지는데 이게 바로 혼의 죽음이죠. 혼의 죽음이에요. 혼은 죽진 않았어요. 아직. 불호소에 던져지는 게 혼의 죽음이죠. 계시록에서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값으로 피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7장 11절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죄를 많이 용서해 주셨죠.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 시편 103편 3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요. 니은에다가 어이에요. 그러니까 너라는 거죠.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는 자기예요. 문맥을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혼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요한일서 1장 9절과 모순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문맥이에요. 구원에 관한 문맥.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는 건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되었어요.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 그런데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교제를 위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용서가 있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으로 보내기엔 충분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 하나의 죄만 있으면 지옥에 가기에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의 죄 하나. 물론 이브도 죄를 졌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담의 씨앗으로 나왔으니까 아담의 죄 하나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사망에 빠지게 됐던 거죠. 죽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살인, 강간, 강도, 연쇄살인 이런 죄만 치명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는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죄였죠. 너 이거 먹지 마. 이랬는데 먹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큰 죄 같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는요, 사람의 눈에는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사람 눈에 보기엔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나쁜 죄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는요, 사람이 보기엔 좋은 것이었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죄도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땐 사소한 죄고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 죄죠. 그런데 이러한 죄 하나가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열매 하나를 따먹은 죄가 인류 전체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죄였다면 그 누가 지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를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큼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기준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큼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렇죠? 야, 그거는 불가능해. 그냥 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만 거룩하면 받아주겠지.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내세웠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요, 그냥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보다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말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지만 자기 말이 더 맞다는, 그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개와 용서와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구원과 관련해서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아까 1장 9절에서는 죄를 자백해야 용서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교제에 관한 용서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문맥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용서예요.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가 되었어요. 믿은 사람은 다 용서가 된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한테도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자백하면 해야죠. 그럼 그 사람도 용서해 주겠죠. 그래야지 그게 딱 처리를 다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만 용서하면 돼요. 이거나 같아요.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신호를 내가 위반했는데 다른 차한테는 전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국가의 법만 어긴 거죠. 그러면은 국가에만 범칙금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신호도 어겼고요. 다른 차도 들이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릴까요? 네, 국가의 범칙금도 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차 들이받은 것도 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한테 죄를 졌으면 사람한테도 용서 구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사람한테는 짓지 않고 하나님께만 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용서가 아닌 교제를 위한 용서예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받게 된다는 말은 이러한 죄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야.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요,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다시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또 그 사람 안에 계시죠.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또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법적인 죄는 영원히 용서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족 간에는 그러니까 그 교제를 위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법에서 왜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버지 엄마 지갑에서 슬쩍 훔친 거 가지고는요 처벌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벌 안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된 게 아니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죠. 예,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죠. 예, 구원받은 사람의 죄값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치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뿌린 것은 걷어야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용서와 관련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영원한 운명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을 위치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사기치기 전에 사기를 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살 것이냐, 그 순간에는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럼 정직하게 살면은 피할 길로 간 겁니다. 근데 그냥 내가 이득을 위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냥. 그러면 피할 길을 지나쳐온 거예요. 근데 과거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면요, 그 죄값을 이 세상에서 치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그대로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는요, 예수님을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거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죄를 지어놓고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그거를? 들키지 않게 막 도와주실까요? 경찰이 오는데 경찰 눈을 싹 가려주시고 이러실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속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무슨 더한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인데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법칙하셨지만 저 그거 인정 안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직하게 하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시편 51편 12절이죠. 성경은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요, 기쁨을 잃을 수 있고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고요,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구원 받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럼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 게 나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벌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싹 내가 백 쓰고 뭐 돈 쓰고 해가지고 싹 넘어갔어요. 잘못했는데. 그럼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속된 말로 까발려지겠죠. 여기서 차라리 매 맞고 가는 게 나아요. 잘못한 거 다 대가 치르고 가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살다 보면 빚이 없을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빚도 다 갚고 가고. 그렇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벌써 한 30년 전인데 어떤 분이 약간 시한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빚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가지고 쓰고 가자.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럼 빚 준 사람,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휴거돼서 올라가면 자기는 빚 잔뜩 빌려놓고 그걸로 잘 쓰고 휴거돼서 올라가면 그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다 갖고 가야죠. 이왕이면. 빚진 거 없이 가야죠. 그렇죠? 예,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대단히.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 또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제외한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게 되고요, 영적인 힘도 잃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도 잃게 되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급도 잃게 됩니다. 때로는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분은 다 죄를 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꾸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을 때도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예방주사를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땐 그거부터 판단해야 돼요. 어떤 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고 무슨 병에 걸렸어. 그러면 저분이 혹시 하나님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혹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건 나는 예방주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판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번 인용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왜 신실하고 의로우사라는 말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신실하다는 건 faithful하다는 거예요. 근데 faith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 끔찍한 죄고 그런데도 한마디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용서해 주기 싫어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실함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믿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않고. 그렇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용서받은 사람의 전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열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일한 사람의 죄를 490번까지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490번이죠. 그래서 용서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